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현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결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다 그런 마음들을 아마 경험을 했을 텐데요.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났을 때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남자에게 혹은 한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는 것이죠. 마음을 안 주고는 결혼을 못 하지요. 억지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사실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기 결혼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좋아할 요소도 없는데 좋아할 요소가 있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그래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은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살다가 다 좋기를 바라는데 살다 보면 왼수가 돼가지고 말도 잘 안 듣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분명히 마음을 줬어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물론 억지로 누가 시집가라 해가지고 가고 장가가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한 것은 눈에 보이죠? 마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결혼한 것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결혼했다라는 것은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마음에 저분을 자기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않겠어요? 결혼하려고 만났으면. 좋아하는데 결혼 안 할 사람 없고요. 싫어하는데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죠. 남자들이 이제 다 똑같죠. 좋아서 시작하고 좋아서 만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결혼이라는 행동을 한 것이고요. 좋아하게 됐다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치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일치가 안 되면 이거는 문제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치가 안 되면 일치가 되니까 된 거예요. 뭐 잠시 좋아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일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이거를 두 개를 나눠 갖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행함이 있고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시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보였는데 교회도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도 높고 있다고 보였는데 행하는 것 보니까 믿음이 아니야. 맨날 싸우고 그냥 분란만 일으키고 그냥 비평만 하고 하나님 말씀 봉사도 하는 것도 봉사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 받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저러지? 그거는 여러분이 착각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혹시 자기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대단하게 자기를 선전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행하는 거 보고 아세요. 행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속더라고요. 나는 행하는 것만 보거든요. 말씀하는 거,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이런 것이 다 믿음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믿어줘야 되는 것이지 행함이 없이 그걸 행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삼지 않고 만약에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높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직분자도 세울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뭘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냐면 행하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한 교회는요. 자기하고 오랫동안 친근하게 신앙생활 해왔고 먼 관계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찍어줘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 받아요. 시켜놓고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럴 줄 몰라고 내가 시켜줬는데 직분을 맡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게요. 목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 없지 않겠죠.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데요.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도 믿음이 다 달라요. 분량이 다 달라요. 목사는 다 똑같이 완벽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는 거 봐보세요. 다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도 아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하는 거 보세요.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지. 부모는 알잖아요. 목사도 그렇게 판단해야지. 목사님이라고 무슨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분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동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숙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교회는요 아주 그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문제만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움만 일어나고 내 권리 네 권리 찾으려고 그러고 복잡해져 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참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딱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그래요.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나온 사람은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사실 더 좋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는 나이 먹은 사람이나 다닌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믿음 좋은 사람은 새벽기도하고 수요일 예배고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나와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오후 예배도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안 나온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직분을 세울 때 저 사람이 수요일날 나온지 새벽기도 나온지 오후 예배 나온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똑같이 한 표 주고 이 사람한테도 한 표 주고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너무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뒤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행동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가 이게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다른 이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새벽 기도도 수요일도 다 안 나오고요. 헌금도 안 하시고요. 11조도 안 하시고 다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해서 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교회 오후 예배 나온 사람들이 설득을 해야 돼. 수요일 예배 나온 사람은 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성숙해야 돼요. 자,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가 헐벗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게 말로 해요. 그 말로 하면은 다 되는 줄로 아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내는 영적 능력이 있어라 이거예요. 누가 말로만 하거들랑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또 헐벗은 사람 입혀줘라, 먹을 거 없는 사람 줘라,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주머니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거들랑 저 사람 훌륭한 말씀을 하시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왜? 저 사람이 그 말할 때는 그렇게 훌륭한 말을 했는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믿음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근데 훌륭한 말만 했지 뭐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헌금도 않고 11조도 않고 하나도 안 해. 그래가지고 말로는 잘해.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로 알면은 내 자신이 시험당하고 교회가 망가져.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올리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별력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이 분별력은 너무 쉬워요. 무엇이냐면 말한 대로 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아주 쉽잖아요. 말만 듣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는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지 사람을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 했으면 차라리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고 너 배불러라. 가서 뭐 좀 잡수세요. 그리고 돈을 안 주면은 그 사람은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은 사람인데 말해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좋게 봐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러면서 이 분별력, 이렇게 하는 분별력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맞아.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시고 교회 성장하게 해주시고 막 대표 기도네. 그런데 왜 비판하고
교회를 헛들고 뭔가 분열되게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직분을 맡지 않고 기도라도 안 하면 좋은데 그 기도는 또 해야 되니까 하고 생활에서는 다 엉터리로 하고 이게 문제잖아요. 이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 분별력 갖지 못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시험받고 교회는 큰 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고보 장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귀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마귀들의 수법은 뭐냐면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마귀 편에 선 사람이 아닐 텐데 말을 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다. 마귀들도 그런 걸 알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마귀를 듣고 떤다. 믿고 떠니다. 아는 것은 막 빠삭하게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삭하게 알아. 성경 말씀 줄줄줄줄 행동은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자, 조심해야 돼. 그 목회자들이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목회자들은 어디서 많이 넘어가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막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많이 넘어가요. 말만 하는 사람한테. 행동도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만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행동은 그렇게 안 해. 그 목사님들이 그런데 목사님들도 넘어가. 그게 우리는 안 넘어가겠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못 이끌고 그래요. 사사사라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야고보 장로는 뭘 비유를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는데 그 바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왜 어떻게 바치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00세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그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된 시기니까 아브라함은 120살 다 됐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 말렸잖아요. 급하게. 아브라함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참 그 말을 곱씹어 보면요, 그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씀이에요. 아니 차라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네 마당에서 네 아들 좀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리아 산은 3일길이에요. 3일길. 아브라함의 집에서 3일길 걸어가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금방 죽이라 하면 믿음이 있어가지고 확 죽여버리면 끝날 판인데, 눈도 감고 집다.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냥 죽이면 끝날 판인데, 제물로 바치면 끝날 판. 3일간을 가면서 얼마나 고통했을까. 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을까? 아브라함이. 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요, 30초 생각해도 싫잖아요. 근데 3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바쳐.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들었던 하나님 음성하고 지금 내 아들을 바치라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음성이 같은 음성일까? 아닌 것 같아. 아니, 같은 음성이야. 아닌 것 같아. 이걸 몇 번 반복했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음성 맞을까? 야, 이거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이걸 바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데 3일간 갈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도 계산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언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3일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산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걸 확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 죄는 완전히 사해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져 왔어요. 믿었어요.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행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갈등이.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저한테 오신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세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거 잘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갈등하다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겠어요? 뽑아놨으니까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진짜겠어요? 갈등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내 믿음이 진짜 있냐? 왜? 여러분 행동할 때는요, 내 마음속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서 이 감당할 수 있냐?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의 시간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은 나는 속으로 그럽니다. 집사님은 합격입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왜냐? 갈등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다 나한테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뽑아놨는데 목사님 나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다 오시면 좋긴 하겠어요. 근데 다 안 올 거예요. 올 사람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거짓말을 못해요. 신기하죠? 거짓말 못합니다. 그거는. 갈등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등하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내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헌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는지 갈등을 하지. 갈등이 없이 막 다 해버려요. 믿음이 없는데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 이제 높은 데에 올라와서 보일까 안 보일까 다 보이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하는 일도 보이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도 보이고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그걸 직분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다니던 교회도 안 다녀버려요. 믿음은 떨어져 버리고 신앙생활은 힘을 잃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너무 오묘합니다. 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껏 깨닫고 깨달아도 또 새로운 것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성경이에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한 5kg는 빠졌지 않았나, 몸무게. 왜냐? 몸무게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고민하면. 밥맛이 없거든. 입이 밥으로 들어가지 않거든. 5kg는 빠졌을 거예요. 좋게. 3일간 굶었어. 밥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밥 맛있다. 내 아들 죽인데 이제 며칠 남았는데 밥맛이 있었겠어요? 밥맛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맞아. 나머지는 다 내 생각이야. 내 아들 죽이고 싶지 않은 내 생각이야. 라고, 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너야.
내 자신이야 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목을 치고 사방 각을 뜨고 이렇게 배를 갈라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아서 이삭이 살기는 했습니다. 살기는 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이 결정되고 오늘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행위를 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자기 아들을 못 바칩니다. 왜? 아들을 바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천배만배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죽는 게 쉽지 누구 내 자식 죽이라면 쉽겠어요? 그건 천배만배 어려운 거예요. 내가 혼자 죽는 건 괜찮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목을 따가지고 네가 스스로 제물 드려. 그러면 쉬워. 너 네 자식 바쳐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이삭이 죽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죽었더라도 똑같은 결과인데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네 자신이 믿음을 스스로 알았듯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그와 같이 귀한 겁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처음 갔더니 중국에 처음 갔더니 한번 몇 년 수년 된 것 같아요. 중국을 갔더니 진주를 파는 데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진주가 진짜 싸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진짜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양식 진주야. 그러니까 일부러 그 진주를 만들게 하는 그 작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또 더 싼 것이 있는데 그건 가짜 진주도 있더라고. 베트남을 가니 가짜 진주. 그런데 진짜 진주는 너무 비싸. 자연적으로 너무 비싸. 근데 빛깔이 다르고, 예? 가치가 다르고 그래요. 진짜 진주는 양식하고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 진짜 진주는요 수없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그래서 진짜 진주는 진짜 진주고 양식 진주는 양식 진주예요. 달라요. 자연도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 말이죠. 정말 큰 진짜 믿음은요 쉽게 안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고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고생을 한번 해보는 것. 많은 고생을 하고 믿음의 시련도 하고 단련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생하고 막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걸 좋게 여기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막 갈고 닦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금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면은 믿음대로 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믿음대로 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강조해봤자 강조한 것은 오히려 손해만 보고 득이 될 게 없어요. 왜냐? 믿음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천하서 돈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뭐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은 어떤 사람에게 1억 같은 큰 돈이기도 해요. 근데 그 숫자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일부러 안 씁니다. 여러분은 오후 예배 나오니까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조 안 씁니다. 제가 막 헌금합시다 막 이제 방법은 좀 말씀드렸지만 막 그러진 않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차가 없어. 결과적으로. 근데 믿음이 딱 그 믿음이 생겨서 하고 나면 자기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행했으니까. 행하기 전에는 자기도 자기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등을 많이 하게 해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한 말을 또 하셔요. 창세기 22장. 12장에 아브라함을 11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근데 22장 가가지고 똑같은 말. 내가 네 후손에게 복을 주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 주겠다. 똑같은 말씀 반복하신. 다른 말 안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과 행한 것을 이제는 구분하셔야죠. 시험 받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과 행한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뭔지 그것이 함께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시험 받아요.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시험 받는.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시험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다. 예, 목사님한테 시험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한테라도 시험 안 받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단련됐죠? 목사님한테 시험 한번 받으신 분 많죠? 그러니까 단련이 됐는데 목사님이 불신앙적인 신앙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해도 시험을 안 받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목사님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요 야고보 장로는 강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똑같다. 그 말은 행함이 있는 것이나 믿음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두 개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려고 살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으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을 보니까 큰 믿음이 맞습니다. 시작. 어때? 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소리가. 큰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을 그렇게 봐주세요. 일단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집사님은 나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행동을 보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나보다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시험 받지 마세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훌륭한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은 좋은 관계가 되고요. 또 우리도 스스로 믿음을 서로 갖고자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또 큰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모입시다. 아침에 제가 못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적어서 행동을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잘 살펴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 스스로도 믿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영적 분별력을 주시사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숙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